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긴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우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 돌립니다. 지하철에 여중생들이 여러 명이 탔습니다. 재밌게 서로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이 예쁜 녀석들이 쌍욕을 섞어서 하였습니다. 듣다 못한 할아버지 한 분이 그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이 공주님들, 예쁘기는 양귀비가 부러워할 정도인데 입은 어찌 그렇게 개주둥아리인가. 여중생들이 딱 입을 다물었고 그 칸에 탄 모든 분들이 속이 시원해하는 표정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A를 잃어버릴까요? 기본 A를 지키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게도냐, 그리스 북부에 있는 빌립보에서 된 일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를 마게도냐 지역이라 하는데, 마게도냐, 이렇게 터키에서 이스탄불 쪽에서 그리스 유럽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로 지나갈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유태인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바울 사도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꼭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 밖을 다니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믿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옵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5절까지 맞춰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바울과 실라가 또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들을 이익 주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여러 명이고 그 여종,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이익금이 생기면 서로 나눠 먹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 여인이 바울 사도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외칩니다. 이 말로만 보면 바울 사도님의 선교를 돕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18절을 볼 때 바울 사도님 심히 매일 이렇게 이 일로 매일 심히 괴로워한 것을 보면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기도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마치 생명의 복음을 귀신 따위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게 할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빌립보 시에 들어오기 전에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은 돈벌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도구화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겨도 빌립보 시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사회가 당시 빌립보 사회였습니다. 돈벌이에 방해가 된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건강해져도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도 없이 맷때리고 가두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 그것이 빌립보 사회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 19절에 보면 장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판은 저자로 번역되어 있고요. 이건 헬라 원어는 아고라인데 광장. 거기에는 장사도 하고 서로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거기서 재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아고라가 그리스 문화의 한 그 아주 어디 가든지 있는 광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이 주인들,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데려가고, 그것도 안 되니 상관들에게 데려가서 옷이 찢기고
많이 매 맞았다고 돼 있는데 많이 매를 맞고 그리고도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가두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있는 공권력이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없이 때리고 구금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는 사회. 이 사회가 당시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빌립보시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무 일도 없이 귀신 들린 여인은 점치면서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버려졌을 것이고, 이 빌립보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아무 염려 없이 어둠 속에서 캄캄함이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이지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것은 삶다운 삶이 없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절, 그렇게 예민하고 밝은 영성으로 빌립보 사회를 보니까 괴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영성으로 그들과 함께 며칠을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심히 괴롭습니다. 마치 소돔성의, 옛날 소돔성이 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 때에 롯이 당한 고통 같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8절에 롯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인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롯이 살 때 매일 보고 들은 것이 아주 그냥 징글징글한 음란한 모습이어서 속이 날마다 상하는, 안 살 수도 없고, 그래 살기는 살지만 괴로운 이런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소돔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지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부다페스트의 이 일도 내일처럼 가슴이 아리고 아프죠. 정말 아픕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살기나 할까요? 어쩌라고 그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어지럽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 청두에서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2019년 판다컵 대회가 열렸는데요. 우리나라 18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전승을 거두고 우승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우승컵을 놓고 뱅 눌러 서서 주장이 그 우승컵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소변을 그 우승컵에다 누는 그런 세레머니를 해가지고 중국의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우승컵 빼앗기고 감독이 아주 코가 납작하게 사죄하고 그렇게 창피를 당했습니다. 어린 것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18살도 못된 녀석들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녀석들이 그런 국제 대회에서 기본적인 A도 잊어버릴 정도라면 이게 다 어른들 책임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배려 없이. 역지사지만 해도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남의 입장을 생각만 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상암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배
축구 대회를 했는데 남의 나라 선수가 와가지고 오줌 누는 트로피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오줌 누는 신용하고 발로 밟고 있다면 이야 참 저 녀석들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네 이러시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심성이 피폐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건들면 터져버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요? 3만 불을 넘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잘 사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바쁘고 쫓기고 힘들어 있습니다. 피폐하니까 잔인해지고 폭력적이 됩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정치란 것은 타협하고 조율하는 것이 정치잖아요. 잘 안 풀리는 것을 물 흐르듯이 풀어가야 할 정치인데 지금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어른들 지도자들도 막말을 해야 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막말하고 품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글쎄요 열려질지 백성들이 죽어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폐해도 폐해지만 더 염려되는 것이 음란함입니다. 저는 마치 귀신에 쓰였나 사람들이 그 앞에 간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딱 가는 걸 보면서 또 그대로 합니다. 계속 뉴스 보십시오. 꼭 불나방 같아요. 불에 탁 쳐들어와서 확 타져 죽으면 그거 보면서 뒤따라와서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죽는 이게 뭔 일일까 이게. 정말 죄송하게도 심지어는 교회까지 음란함이 들어오고 목사들도 잡혀가서 감옥살이 하고 정말 하나님 이제 끝일까요? 이제 우리가 막바지에 이르렀나요? 이 세상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고 돈벌이로 여기는 그게 당연시되는 사회. 고급 관리들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사회. 이런 사회가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또 자만심에 넘칩니다. 자존심은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처 입으면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보복을 합니다. 착한 사람들, 마음이 얌전한 사람들도 내가 가는데 다른 차가 딱 끼어들면 못 참습니다. 감히 내 앞을 가로막아 양보하지 않습니다. 보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결혼식 마치 주례하고 돌아오면서 장 목사님이 운전했는데 구로 이런 언덕바지에서 끼어들려고 하니까요 안 비켜줍니다. 아무리 끼어들려고 해도 안 비켜주고 뒤에서는 또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어쩝니까? 장 목사님 돌아갑시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더 빨리 옵디다. 참 안 비켜줘요. 이거 한 번만 비켜주면 서로 좋으련만. 기어이 자리를 지켜야 돼. 사고야 나든지 말든지. 3초의 매너라는 기사를 어제 읽어봤는데요. 자동차 우리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초 정도는 깜빡이를 넣어줘야 되는데 깜빡이 없이 그냥 들어왔다 또 없이 가네. 그러면 뒤에 사람은 어쩌라고 막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해주면 조금만 상대방을 배려하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혹 위험할지 모르니 깜빡이 넣어서 내가 좌쪽으로 들어갈랍니다. 양해하세요 하고 해주면 되련만 없어. 우리 강서교회 성도님들이야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나 매너인데 그건 참 매너죠. 3초만 매너 가져도 서로 웃을 수 있고 사고가 안 난다는 거니까요. 부부끼리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마음이 상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폭언을 합니다. 폭행을 합니다. 심지어는 수십 년 같이 산 아내를 두드려서 살해하는 일까지 가까운 김포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2019년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야 평안합니다만 그래도 들어와 보면 내 주장과 내 믿음의 정당성을 지키려고 평화를 깨버린다. 그리고 기어이 화해하지 않고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내 이익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투쟁의식을 가지고 싸우는 이들이 있는 공동체, 한국교회 아닙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고. 어쩌려고 이럴까요? 어쩌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너희들이 하나 되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는데도 우리는 싸웁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싸웁니다. 왜 빌립보시 사람들은 죄 없는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가두었을까요? 오늘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 소망이 끊어지니 화가 난 것입니다. 분노하고 고발하고 끝까지 또 상관까지 데려가지고 무리한 해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끊어졌다는 헬라어 원어가 엑셀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나오다, 나가다 또는 떠나다 이런 뜻이고 비유적으로는 끊어졌다, 사라졌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엑셀코마인데 놀랍게도 누가는 19절에서 소망이 돈 벌 소망이 끊어졌다 할 때도 엑셀코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고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귀신에게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 할 때 나온다는 단어도 똑같은 엑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겠죠. 돈독이 올라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는 이들은 돈 벌 소망이 끊어지고 돈 벌 소망이 사라지니까 분노가 나고 품위를 상실하고 막무가내로 아고라를 소란시키는 그런 물리적 폭력을 행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 바울은 신라는 달랐습니다. 귀신에 매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귀신에 매여 있는 그 영향력을 엑셀코마이 끊어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그의 삶을 강건케 하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살렸는데요. 이 귀한 일을 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사로잡히고 공개적으로 옷이 찢기고 그것도 매를 맞고 흠뻑 두들겨 맞고 중죄인처럼 착고에 채워서 감옥 속 깊은 데 쳐넣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일을 당했다면, 사람을 살리고 죄 없이 이렇게 갖췄다면 어떻게 처신할까요? 속에서 분노가 나겠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와 간수 가서 책임자 나오라고 그래 막 하고 야단 났겠죠. 그날 밤 감옥이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와 실라 그렇게 따지지 않고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지만 나중에 이제 사과 다 받죠. 시민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얻어맞아요. 그리고 지진이 났다면 거봐 하나님이 도우셨지 이 못된 것들. 자 죄수들 갑시다 하고 다 도망갔을 텐데 바울 사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도 없이 이렇게 맞았는데 기도하네 그리고 찬송하네.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 기도하였습니다. 핍박 중에 찬송하였습니다. 시련 중에 감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 없이 억울하게 매맞고 갇히고도 당당함과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참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갇힌 상황에서도 신앙의 자세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늠름함,
이 당당함, 이 기품은 어떻게 바울 사도에게 지니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런 기품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한다고 막 당황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막 막말하고 욕하거나 이러지 않고 넉넉함으로 의젓하게 기품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되셔야 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얻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강력한 진리인가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죽을 죄인을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는 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이 진리,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런 당당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품고 사는 사도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16절 첫들머리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도 25절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도는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온 것도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으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래 저들을 구원하러 가야지, 이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온 것이니까요. 이런 말씀을 품고 또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에 사도의 영성이 건강해지고 뺨을 맞고 매를 맞아도 웃으면서 맞고 복음을 위해서, 이 빌립보시가 그리스의 첫 성인이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사명과 함께 넉넉함과 품위를 잃지 않는 그런 여유로서 빌립보의 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이지요. 사도 일행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삶의 이유,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복음의 열정이고, 그리고 사도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었던 힘도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는 뭐 돈벌이에 눈이 멀었다면 이렇게 못하지요. 그의 삶의 원동력, 그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돈에 있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신 들린 여인을 구원해 놓고도 수치와 매맞음을 당하고 갇힐지라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품위를 지켜서 마침내 그 감옥의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또 귀신이 쫓겨나간 여인과 이 간수 가족을 빌립보 교회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선교에 늘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님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이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아마 이때의 추억을 생각하면서도 썼으리라고 추정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혼란 속에 있고 음란하고 무례하고 피폐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화가 나도 사람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버리고,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각박해져 가고 있는지요. 주님, 참으로 저들의 심령에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또 한국 교회 안에도 특히 우리 총회에도 다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손 내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와 다르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스 가족이라도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까지도 품위를 잃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주여 힘과 위로와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공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보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도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